사도신경으로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금요기도에 나오신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명절을 또 보내고 가족들과 함께한 이후에 다시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0번째 시간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떠한 말씀이었을까요? 사울 왕이 사무엘이 오기 전에 늦어지자 번제를 드리게 되었죠. 또한 번제를 드린 이후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사울 왕조의 폐위, 이제 끝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선포를 듣게 되죠. 그리고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곳을 떠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사울에게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사무엘도 떠나고 백성들도 떠나게 되죠. 600여 명만 남아서 사울과 함께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60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 13장 후반절을 보게 되면요,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었죠. 농사를 짓던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가 어떤 무기였을까요? 농기구. 그리고 당시에 철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많은 나라들, 특별히 이 블레셋,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던 나라였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사울과 요나단만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지 나머지는 다 농기 또 청동기를 가지고 있었겠죠. 결국 이 전쟁은 이길 수 있는 싸움일까요? 없을까요?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마음이 낙담한 상태로 석류나무 아래 머물러 있게 됩니다. 14장 2절 보게 되면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 알지 못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절망과 같은 상황이죠. 지금 사무엘이 있어도, 백성들이 더 있어도 이길까 말까 한 이 싸움. 사무엘도 떠나고 또 사무엘은 다윗 왕조의 폐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떠나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사울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전쟁을 준비해도 모자랄 이 시간에 석류나무 아래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낙담하고 낭망이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사무엘이 떠나게 되자 제사장의 역할을 사무엘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엘리의 후손인 아히야를 데려다가 제사장으로 삼아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왕위의 정당성과 전쟁의 정당성을 세우기 위해서 그냥 그저 이 사람을 데려다 놓은 겁니다. 600여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 여러분, 사울 마음 가운데는요 낭망되고 낙심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과연 오늘 이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에게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왜 이 요나단이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고자 했을까요? 지금 전쟁 중이니까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고 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아버지는 이것을 거절했을 것입니다. 가지 말아라.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이니까 가지 말아라 라고 말했겠죠. 그런데 지금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고, 또한 이들이 넘어가는 것이 몰래 넘어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 넘어갔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사울 왕과 요나단의 시선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사울 왕은 사람을 바라보는 자,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자, 요나단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단은 어떻게 합니까? 요나단이 넘어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요나단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을 표현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할례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요구하셨던 것이죠. 구별됨. 여러분, 할례 받는 사람과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된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는 것이죠. 결국 이 요나단이 이렇게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라고 표현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나단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을 구분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 요나단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단이 이 믿음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 속에서 요나단은 더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죠. 6절 후반절,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도 떠나고 백성들도 떠났습니다. 지금은 이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확률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급한 대로 아이야를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저 석류나무 아래 사울은 서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지금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임임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행동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울도 이 전쟁의 승패는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음을 이는 믿고 있는 것이죠. 사람을 바라보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번제를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이 자신의 왕조의 폐위를 선포하고 떠나자 아이야를 급한 대로 세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사울이 제대로 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또 어떻게 했을까요? 회개를 하든 마음을 돌이키든 하나님을 찾았겠죠. 하지만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나단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해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까? 사람을 바라보는 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사람들을 만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다라는 말보다는 이 세상의 성공이 우리의 구원이다, 이 세상의 물질이 우리의 구원이다, 이 세상의 인생의 경험이, 인생의 연륜이 학식과 지식과 명예와 권력이 우리의 구원이다라고 우리는 잘못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사울 왕과 같은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나단처럼 우리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물질이 많고 적음에, 학식이 많고 적음에, 그 어떠한 것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이 있음을 믿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번째로 말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자였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여러분, 요나단의 믿음을 고백한 이후에 요나단의 무기를 든 자, 특별히 여기선 무기를 든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켈라유, 그리고 소녀는 나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든 자, 여러분, 그런 표현이 아니라 상당한 실력과 무예를 갖춘, 실력을 갖춘
이 요나단의 수행원, 호위무사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사울 왕의 무기를 든 자였습니다. 무예가 뛰어나고 옆에서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돕는 자라는 것이죠. 단순히 무기를 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기를 든 자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기를 든 자의 말은 단순히 요나단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요나단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했던 말이 아니었습니다. 무기를 든 자도 요나단의 믿음의 고백을 보고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기를 든 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하고.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지금 블레셋 부대에게 가자고 말하는 요나단의 말에 무기를 든 자가 당신의 마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목숨을 내놓고 가는 것이죠. 죽을지도 모르는 이 전쟁 한가운데 무기를 든 자도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마음은 원어의 레바브입니다. 이것은 앞선 13장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표현, 14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여기에서의 이 마음이 바로 레바브입니다. 여러분, 바로 무기를 든 자와 같이 요나단의 믿음의 말에 순종하여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울 왕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사울에게서 사무엘이 떠났고 사람들도 떠났고, 결국 사울은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자가 아니었기에 사무엘도 떠나고 사람들도 떠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한 대로 왕을 주셨습니다. 왕이 이 왕 제도를 부정하셨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왕은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지 못합니다. 어찌 보면 사울이 이 기회를 제대로 잡고 있지 못하다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울은 하나님이 아닌 상황과 환경, 사람들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전쟁에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숫자를 의지했기에 번제를 자신이 마음대로 드리고, 또 이 이후에 나오는 사울의 모습은요, 계속해서 자신을 위해서 선택하는 계속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떠나자 왕의 정당성, 전쟁의 정당성을 세우기 위해서 엘리의 후손인 아히야를 제사장으로 세우게 되죠. 또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요, 이 아히야의 말조차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사무엘도 백성들도 하나님도 사울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무기를 든 자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었을 때 12절,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에게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고. 요나단이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라갔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매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여러분, 지금 요나단, 앞선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하나님께 증표를 요구하죠. 그들이 우리 보러 올라오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에게 블레셋 군대를 넘겨주셨습니다. 그러자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는 힘껏 믿음을 가지고 블레셋 부대로 올라가서 그들을 쳐 부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의 이 믿음의 반응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요나단에게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그와 마음을 같이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요나단이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먼저 우리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기에 급급합니다. 결국 그 과정에서 상처받고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사람에게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말씀 우리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자에게는 또한 하나님, 그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그 첫 번째 시작은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인간관계의, 믿음의 관계의 첫 번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오늘 무기를 든 자처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먼저 마음을 같이 하여 또한 마음을 같이 하는 자를 보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람,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주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상황과 환경, 사람들만 바라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 먼저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며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사람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까? 사울 왕처럼 사무엘을, 사람들을 바라보며 전쟁에서 이겨야 내 왕위가 공고하게 되지, 혹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나단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이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할례 받지 않는 자,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말씀처럼 주님,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 소망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물질이 많고 적음에, 학식과 지식과 명예와 권력, 세상의 모든 것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님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요나단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할 때 마음을 같이 하는 자를 보내주셔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여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사람들을 바라보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님, 그 마음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고백했던 요나단의 말처럼 우리도 오직 우리의 구원은 주님께 있음을 믿고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른 어떠한 것,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먼저 빼앗길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마음을 같이 할 믿음의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해림교회를 위해서 또한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외치며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